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려 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7장 후반부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불평의 기도도 원망의 기도도 심지어는 저주의 기도도 막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을 보시잖아요. 내 원수의 자손의 3대까지 멸해달라고 이렇게 막 저주를 붓는 그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에게 이러면 오해받습니다. 사람에게 내 마음의 진심을 잘 전달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의 말을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번 쏟아보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진심을 아세요. 욥이 어떤 불평을 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시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입을 열게 돼요. 그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말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들 오해받기 딱 십상입니다. 근데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나 불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언제 있었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미성숙하니까 자기의 가르침을 너무나 쉽게 떠나고 자기의 마음을 너무 진심을 몰라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의 자랑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정말 믿음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믿음의 온전함을, 복음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아쉬운 소리 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을 언제 그 원칙을 무너뜨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그렇게 회심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시 율법주의자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훼손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제 원치 않는 자랑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 자랑을 했냐고요? 그들의 마음을 뺏어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내가 진짜 학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다 넘어간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가짜인가 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도인데 내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공급했는데 내가 너에게 육적인 것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없겠느냐고. 그러나 내가 그걸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욥의 친구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욥을 오해합니다. 우리도 오늘 욥의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욥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 욥이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지키지 마십시오.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왜 아침마다 나를 이렇게 깨우고 권징하고 고통 가운데 나를 부르시냐고. 그러나 시편 기자를 보세요. 이 동일한 고백의 문장이 뭐라고 정반대로 표현돼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냐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 시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때리시고 권징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지금 욥은 사실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 기도하고 싶은 게 욥의 본심이잖아요. 그게 욥의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죽여달라고. 왜 나를 지켜보고 계시냐고.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전제를 가지고 듣지 않으면 이 욥의 고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욥은 하나님에게만 윙크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반어법 사용한 것처럼. 그래서 이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한 자녀의 양식을 부스럭이라도 이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식탁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과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정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아무리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 다시 얼굴 보나 봐라. 그리고 침 뱉고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개라고. 그 부스럭이라도 좀 달라고.
주님이 그 다음에 그녀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고백하는 그 고백들, 저는 다 반어법으로 보여요. 오늘 이 고백들이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싶구나.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구나.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욥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서 나에게 화살을 쏘시는 분으로, 나를 맨날 때리는 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안 때리고 나를 때리십니까, 주님?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때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가운데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농담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인데 그 아내와 제가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배려하고, 여보 이거 한번 좀 먹어봐, 이거 맛있어,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부부의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이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늘 이렇게 반어법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네 왜 먹노?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 너무나 서로 행복하게 잘 사랑하는 분인데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분에게는 그 반어법을. 그런데 보니까 저 말 듣고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분의 진심을 아니까, 같이 벌써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그 반어법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말을 서로 막 주고받는데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물론 그렇게 늘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사랑의 표현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도 이 욥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투정 한번 해볼게요, 주님. 그리고 투정하는 내용이에요. 나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내버려 둠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개입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어제도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4개월 동안 기도한 응답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어저께 너무 좋으셨죠? 오셨던 분들.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의 얼굴 서로 많이 보셔도 좋고, 또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지는데 믿음을 가졌던 분이나 아니면 처음 믿으셨던 분이나 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했어요. 유 목사님이 다른 설교할 내용이 많으신데 그 마음이 통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받고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또 그 어저께 오셨던 초대했던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하러 나오신 거, 여러분 어제도 그 밤늦게까지 피곤하게 부흥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게 저는 참 너무 대단하세요. 나는 설교라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때로는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더 참 귀하시다. 하나님이 더 칭찬하실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갈망하니까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 앞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싶으니까 나온 거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예를 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 속마음에 딴 생각 품고 있고 온전하지 않은 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언이설로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저만큼 가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은 못 견딜 정도로 가증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다면,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허락한 정도까지 지금 욥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한번 맘 잡고 그냥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얘가 원래 이럴 애가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래 그 신뢰하는 관계로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다면 주님만 아실 수 있는 그 불평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읽으세요. 제가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욥의 고백을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말 실수를 해요. 그 말에 내가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처받을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헤아려 보면, 아 그래도 나를 신뢰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상처될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나빠요. 왜 이렇게 그런 말을 막 하시나.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해 보니까 그분의 진심이 더 관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 나 같은 부족한 목사에게라도 더 사랑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거가 헤아려지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말은 내가 상처받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래도 기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그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안 봅니다. 얼굴 안 보고 살게 됩니다. 그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해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신뢰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내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를 해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못 박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벌레같이 여기면 그 말도 안 합니다. 안 보고 말지요. 상대 안 하고 말지요.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아픔의 말을 하고 가는 사람, 본심을 한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헤아려 보세요. 내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어법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축복으로 다 바뀔 일들이에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도리어 요구하십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전사와 같이 싸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본질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행동 잘못했다고, 그 위선이라고,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은 여러 번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놔라.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네가 맞으면 맞은 데까지만 해라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보복을 할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라가 율법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살 수 있고 구별된 백성이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오늘 욥이 하나님의 앞에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어법처럼 보이는 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이 그렇게 많아서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십자가 통과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걸 보니까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그 복음을 경험하고 정말 믿는 자가 됐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분명히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곧 올 거를 알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2배로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는 게 기쁨이 되잖아요. 칭찬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곧 알아주실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내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이 되었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불평을 참 많이 하는데 다 반어법이에요. 제가 보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를 좀 떠나시라고. 정반대잖아요. 주님, 나를 좀 떠나지 마세요.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나 다 버림받은 자예요. 나 죽고 싶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살고 싶어요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신뢰하기 때문에 욥의 그 말들을 다 듣고 이해하세요. 친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고백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말, 이해 안 되는 말, 어리석은 말 하는 그 누군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진정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눈으로 내 자신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직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밤입니다. 이분이 청년 사역을 한평생 하신 분인데 선교의 그 일들을 최전방에서 하시면서 그 가정 안에 아픔이 많으셨어요. 말 못할 아픔이. 근데 이제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말 못할 아픔이 있는 분들 다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제도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포도주가 준비된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오늘 그 부흥의 둘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